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말이에요, 순탄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가지고 이 바다에서 배가 앞을 향해 쫙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길이 확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구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구나. 왜 이렇게 뭐가 힘들까?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사실은 걱정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부어라 마셔라 에라이 모르겠다 막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고 공황 장애가 오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이 광야, 이걸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인, 물을 건너왔다 이래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를 그들의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는요, 이 헬라어의 그 원어에 보게 되면 광야를 에레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모스. 근데 이 에레모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생각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귀신들이 사는 곳, 그리고 버려진 황량한 곳, 그리고 이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가 이런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절망적인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정말 뜨거운 햇빛 아래 하루로 몇 시간이나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좀 남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의 이 히브리어에는 광야를 미드바 이렇게 말합니다. 미드바. 이 미드바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광야하고 떠오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완전히 여러분 이 광야라는 해석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가 정반대예요. 정반대. 믿는 사람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인생의 광야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절망스러운 것, 너무너무 힘든 곳,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곳,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그러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하면요, 뭐가 머리에 떠오르냐면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의 노예살이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의 음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경험은요,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여러분, 그들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앞서 가시는 것.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 뜨거운 햇볕에 여러분 1시간도 돼도 못 서 있는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낮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딱 져서 여러분, 일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을 살게 하셨다니,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밤이 되면 더 기온이 급강하니까 추워요. 체온을 잃어버리면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히시고 어두운 밤을 밝혀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여러분 불을 밝혀서 사람들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도 목숨이 위태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을 다 무찔러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좀 불편한 곳이지 죽을 곳이 아닌 겁니다. 저주받은 곳이 아닌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뭐가 잘 되지 않고 힘들 때에, 그때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로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문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구약의 신의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아니,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진 땅, 아니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는 이 세례 요한이 출신이 어디예요? 광야 출신이에요. 광야 출신. 광야에서 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 입고 여러분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가 있지만 또 한 가지 파가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복사하고 써서 책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광야에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구멍을 뚫어요. 이런 바위산 같은 게 있으면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는 소리는요,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뒷부분을 제가 다 읽어볼게요. 한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요. 마가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세례 요한도 거기서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빈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심지어는 이렇게 시간, 날, 때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광야로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어디로 와요? 전부 다 광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불행한 곳이 아니에요.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장소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어요? 어디 부잣집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부자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지. 인생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도 받고 우리가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야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의 광야. 그래서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만나서 공고하고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는 인생의 광야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질병의 광야에 있을 때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삶의 광야에 있을 때에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걸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환경이 때로는 여러분 광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뭐가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는 운이 되게 없네. 나는 왜 이럴까? 난 재수가 없는 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빠져나갈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환경이 광야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내 인생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을 말고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는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비틀어올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요 일단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반드시 이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기적의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 희한하죠, 희한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로 인도하셨겠어요? 그리고 빨리 끝날 광야를 왜 여러분 몇 개월이면 끝나요? 몇 개월이면 끝날 광야를 1년도 안 돼서 끝날 광야길을 그들이 왜 40년 동안 돌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이 광야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싫습니다. 난 안 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대항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들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기들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계산을 하는 계산. 여러분 계산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을 해내고 여러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너에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생각.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저주받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구원의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신대요. 광야는요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신대요. 예. 그리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우리를 낮추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또 설명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나면요 세상의 것들은 별거 아닌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못 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버리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틀려요.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어느 길로 가길 바라시는지, 나를 통해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 하는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뭔지 앞을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고생. 하시마야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손해보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고, 내가 허공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심는 것이다. 심어야 싹이 나지. 기도를 심지 않고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갈라디아 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는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도를 심어놓은 아이들과 심어놓지 않은 아이들은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 길을 지나면서 위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달라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걸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다시 그 종로로 타는 대로 노예 생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아멜렉 같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이려 할 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당사자가 기도해요. 당사자.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물론 기도하죠. 누가 주위에 있는 나를 아는 지인들이 기도해 주겠지. 물론 기도해 주겠죠.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다.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게 할 때 내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 차원이 다르지만 다 다양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 기적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글쎄 가만 생각 좀 해보자. 네가 내가 너한테 기도를 응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성경에 어느 곳도 없어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때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옆에서 아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좀 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계속 이러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 시끄러, 조용히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난 능력도 없는데 자꾸 와서 도와달라 하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세요. 왕.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시라. 그런데 그 왕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아빠, 아버지다.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기도에 자녀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저는요, 진짜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요, 진짜 눈물 흘리며 다녔다니까, 교회를.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믿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손을 내리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기도가 응답될까 진짜? 그러고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걸 중간에 멈춰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뜰은요, 정말 은혜 받을 기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세요. 이걸 갖다 영어로 말하면 뭐냐? 웨이메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고요.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그 바다 땅을 밟고 지나갈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오크힐스 교회에 있던 바이올라 왈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왈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난공불락에 갇혀가지고 정말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는 자기들 죽이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 철갑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양쪽에 한쪽에는 광야고 한쪽은 산이고 갈 데가 없어. 그때가 기적이 일어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때가 기적이 일어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길을 만드실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43장 말씀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세상에, 바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지름길을 둘러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을 만들어 버린다.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도대체가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